오늘은 젊은이를 사자로 키우라, 고양이가 아니다. 젊은이를 사자로 키우라, 고양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후손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손을 키우지 못하면 사사기에 혼란이 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 교육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3대 이념이 있다 그랬죠. REM이라고, REM, Revival,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이 돼야 됩니다. 그럼 미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REM,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중간 그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육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제대로 시키면 사자 만드는 거고, 교육이 무너지면 고양이 같은 존재 만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영적 기도자 아닙니까? 아들조차도 사자로 키우지 못하고 고양이같이 키웠다.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자로 키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강력한 종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그 잘못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왜 사사기 시대가 됐죠? 기준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백인 백색이죠. 100명 있으면 100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 시대가 똑같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행실이 나쁘다. 옛날 성경 기억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게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단정졌죠. 불량자라. 행실이 나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거든요. 드리고 기름은 하나님께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이 다 빠져있는 삶은 고기만 그중에 뽑아가지고 나중에 취해야 되는데 요즘하고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경의 원리, 이건 사이드로 들으십시오. 진리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기름입니다. 아십니까? 고기 기름. 그래서 기름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그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름을 먹으면 기름이 끼는지 알아요. 그게 아닌데 기름을 지워주는 것도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다 발라내고 이렇게 살코기만 먹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몸에 병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통째로 다 먹어야 됩니다. 있는 거 붙은 대로. 그러면 그 기름이 이게 씻겨준다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기름이니까 기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먹으면 우리의 머리가 생기나요? 여기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주 굉장히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한 발상이죠. 기름 먹으면 기름이 낀다고. 그런 발상이죠. 그래서 기름을 안 먹는데 성경을 보면 좋은 겁니다. 기름. 하나님도 기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름만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통째로 먹으면. 그래서 이게 씻겨져야 되는데 기름 빠진 걸 먹으라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빠지기 전에 것을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먼저 먹었다. 하나님보다 먼저 대접받으려는 태도죠. 이거 범죄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운 다음에 먹으라 그랬죠. 여기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먼저 빼앗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불량자들이라. 22절은 한술 넣습니다. 엘리가 늙었고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회막에서 성전에서 동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하고 막가는 인생들이었다.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놈아 너 망하려 그러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태도는 기준을 세워주기보다는 엉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비유 맞추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말이 안 되죠. 틀린 거 다 그래야 될 건데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대요. 그러면 들리는 소문만 좋으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소문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야 돼. 코람대오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답인데 소문이 좋지 못하대요.
그리고 오도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은 지금 엘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본 게 아니라 그 본심을 본 거예요. 내면을. 너는 아들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생각나죠?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했죠. 엘리는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자녀 얘기했죠. 또 자녀 말고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학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뭐 이렇게 애착하는 게 있어요. 그죠? 나는 이것만은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 지간에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상이라 그러면 하나님 바치라 그런다고. 남편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줄을 이룰 거예요, 줄을. 그죠? 남편이 잠을 못 잘 겁니다. 언제 번제로 나를 드릴까 하면서. 그죠? 이렇게 조심할까 뭐 이렇게 CCTV 해놓고 잘 거예요. 그럼 불안해 못 살겠죠. 아내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뭐 이랬던 기쁨 회복하는 남자들 무지 많을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가야 돼요. 마음껏. 하라는 건 안 해요. 하라는 건. 참 이상하죠? 하지 말라는 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들이 우상이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자녀들도 교육 가운데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가 귀한지, 대학이 귀한지. 고3 때는 예배 드리지 마. 뭐 이런 분도 뭐 종종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알잖아요. 뭘 기뻐하는지. 나 이번에 상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에서 그러고, 에이 그러고, 학교에서 그러고, 와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알거든요. 말로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죠? 무엇이 가장 귀한가 안다거든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산다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옛날이 모더니즘이었고 지금이 모더니즘은 뭐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떠나갔다. 제가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국제시장인 것 같아요. 국제시장 그 시대는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고 공감이 딱 되면 여러분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이고, 뭐 눈물 흘리지만 저거 왜 그런가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조지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제가 볼 때 정의를 제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절대 진리 부인.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거기 나오잖아요. 절대 진리. 그 태극기 하강식 있으니까 싸우다가 얼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장 경례?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거든요. 교과서가 하나, 다 똑같은 거 배우고, 다 똑같은 드라마 보고, 다 똑같이 다. 근데 지금은 실제로 방송 나오는 거 잘 안 보잖아요. 뭐 다시 보기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시에 감동받을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지 맥도웰 얘기가 모든 것은 만들어낸 거다, 이런 의식이 다 있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저것도 누가 만들어낸 거겠지. 상대적인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증명 진리가 아니라 체험 진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증명 진리.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하는데 사형리 있죠. 사형리는 이건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근데 요즘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증명하는 걸 통해서 감동 잘 못 받아요. 그거보다는 뭐 간증이나 이런 거, 그죠? 체험, 자기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면은 변화가 된다. 그럼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필요한데 체험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이 절대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각각이 다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래서 내 성질 건드리면 다 화를 내요.
옛날에는 화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내 주제에 무슨 화를 내. 그런데 이제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다 자기가 귀하다고 여겨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에요. 화를 내요. 누가 나를 건드려. 뭐 갑질 을질 그러는데 뭐 다 갑질이에요. 내가 볼 때. 그죠? 누가 나를 건드려. 그리고 날 건들 때 막 분노하고.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살아가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왕의 자질이 없다라는 거. 내 판단대로 살라고 얘기는 하는데 불안하거든요.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 자기도 아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없이 두려워해요. 끝없이 외로워해요. 끝없이 방황해요. 그러면서도 절대 진리는 없대요. 그러니까 잠 못 이루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죠. 제가 볼 때 답은 이겁니다. 이런 감성이 답이라고 말하는 시대 흐름은 있어요. 근데 이 시대 흐름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다. 그죠? 우리 교육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지금 이게 포스트 모던 집의 교육이에요. 아이들 키울 때 애 기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기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맞고 오면은 왜 맞냐? 치료비 물어줄 테니까 너도 패고 와. 이렇게 가르친다고 엄마들이. 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성토하고 흥분하는 것만 가르쳐요. 나중에는 기는 사는데 영혼이 죽죠. 기는 사는데 영혼이 죽죠. 옛날에 이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에 그 유치원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애들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참 감성시대예요. 막 펄펄 뛰어요. 그죠? 누가 우리 애를 때려 그러는데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봤는데 정말 그 뚱뚱한 선생님이 정말 세게도 때리대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 기억에 난 어렸을 때 그보다 더 세게 맞았는데 나는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 체육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는데 내 느낌에 2m 날아갔어. 여기를 팍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때리는지 탁 쳤는데 그냥 붕 달라서 뭐 이렇게 한 번은 저는 아니었지만 우리 반에서 그 교단에서부터 맞아가지고 교실 맨 뒤까지 맞으면서 후퇴했던 애가 있어요. 맞고 하면서 더 물러설 새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맞고 KO되는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을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하면 부당했어요. 부당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선생님은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교권이 무너지면 아이들 장래가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100% 온전하지 않다는 거 다 알았죠. 그러나 저렇게 부족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저 선생님을 무너뜨려 버리면 이제는 교육이 없어지는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애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항일에도 웬만해서는 항의를 안 하지만 항의라도 완곡하게 정말 존중하면서 항의를 했죠. 이유가 뭐냐?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저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유치원 교사할 사람 있습니까? 유치원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 6, 7명 여기 엄마들 아시죠? 애들이 말 들어요? 말 듣냐고. 그거를 뭐 6시간에서 8시간 한다 그러면 지치죠. 지치니까 그중에 개중에 어떤 선생님은 뭐 잘못된 일탈을 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선생님이 사기를 다 꺾어 놓는다 그러면 누가 선생님 하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시스템이. 근데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한다고. 그럼 또 뭐가 돼요? 그 선생님도 처우를 잘해줘야 된다. 월급도 더 줘야 되고 선생님을 2배로 뽑아가지고 3시간씩만 해야 된다. 말은 되게 좋죠. 돈은 누가 내? 돈은 누가 내요? 내 돈은 안 된다는 거죠. 내 돈은. 요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면 2배로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을 지키려고 그러면 경비원들 100명 풀면 안전하죠. 근데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올 거라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100% 온전한 게 없으니까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정도로 그게 적정이라는 거예요. 적정 수준의 안보, 적정 수준의 보안, 적정 수준의 그 적정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감성 시대는 어때요? 100%죠. 100%가 어디 있어요? 이게 허황된 거, 이게 미신이지. 이거 왜 그래요? 감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당해보고 하는 거예요. 당해보고.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 모습 이제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안마다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한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혼란의 소용돌이가 끝나고 난 다음엔 돌아옵니다. 물론 그 돌아온 게 누구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준을 붙들고 기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기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준을 철저히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교육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자로 키울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이 있는 사람, 딱 듣는 순간에 법이 작동을 해요. 그런 사람은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듣는 순간에 자기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그럼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교육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 법을 심겨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심겨줄 때 잠깐만 자기의 못된 죄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채찍도 가해야죠. 잠언 23장 13절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이를 훈계하라. 이제 부정의 부정. 훈계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때리면 안 죽어요. 아빠가 때리면 안 죽어요. 그러나 친구가 때리면 죽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채찍.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는 애들이 뭐 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동부 쪽에 가보니까 밥 먹을 때 떠드니까 그 백인 엄마가, 난 애를 때려도 그렇게 세게 때리는 줄 한번 처음 봤어요. 막 그냥 후후후후후후후 갈기더라고. 근데 여잔데 팔에 털이 났어. 와. 그러면서 막 갈게 되는데 애가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이거 뭐냐 하면은 왜 밥 먹을 때 떠드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뭐 이상하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 쌍놈 문화만 배워가지고 거기도 뼈대 있는 가문들은 철저히 해요. 지멋대로 안 한다고. 애 기 살려주는 게 아니라 애 망나니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 어디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다리 부러져 버려야지.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바른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옳은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리니까 어릴 때 철저히 해야죠.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죠.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은 2장 25절을 보니까 그냥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반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놔둬요.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뭐죠? 죽이려고, 망하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손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이것도 부모의 마음이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뻔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알거든요. 끝을 알거든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Nothing too much. 증거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아파하고 우는 거. 근데 그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더 붙들어가지고 스토커 같이 이렇게 붙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졌던 말씀들 당시에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준이 뭐예요? 예레미야 예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순종하고 안 들었지만 참 묘해요. 말씀이란 게 묘해요. 막 반항하고 안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뇌리 어딘가에는 박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니까 무엇이 기억나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지금 반항하는 사람들,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뭐 하다못해 안티 중에 안티라 할지라도 말씀 증거해야 돼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은 죽지 않아요. 말씀이 팍 박혀 있으면 물론 다 깨지고 망하겠지. 근데 마지막의 소망은 그 뿌려졌던 말씀, 들었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40살에 주일학교 들었다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다 돼가지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미션스쿨 다녔대. 그때 들었던 거, 그때 읽었던 얘기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기준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 교육의 내용이 뭐냐? 기준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아도르스예요. 남을 돕는 자. 고린도 후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 지도자, 리더지만 나는 주관자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죠? 주관자가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주관자가 되려고 그러지 않다. 도미네이터가 되려는 마음이 없다. 도미네이터가 아니라 헬퍼가 되고 싶다.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권력 중에 제일 무서운 권력이 종교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권력. 그래가지고 사람을 꽉 묶어놓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삶 전체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장악하려고 그래요. 이걸 섹트라 그러는데 섹트들이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미네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헬퍼가 되는 거예요. 헬퍼. 도와주는 겁니다. 잘 도와주는 사람들은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언제나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여자분들 항상 그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짓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 그렇죠? 에젤, 돕는다는 헬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에젤,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로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도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은 돕는 분이셔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남자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헬퍼인 여자 잘 만나면 하나님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게 돼요. 성령님도 돕는 자죠. 컴포터,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 옆에서 돕는 헬퍼예요. 헬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 돕는 교회가 되고요.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돕는 자가 되고요. 계속해서 돕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돕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도와야 충만해. 도와야. 돕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생명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돕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돕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밖에 없으면 심판입니다. 2장 32절 하반절 보니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한 3차례 반복해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멸절이죠. 기독교 명문가문의 특징이 뭐예요? 돕는 가정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우리 가정은 돕는 가정이다.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밤낮 먹어도 가족끼리 회식하고, 그냥 뭐 사도 가족끼리 그러면 그 가정에 노인이 없을 거래요. 망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돕는 가정이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가정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 많이 낳고 그랬어요. 내가 조금 전에 전화를 걸었더니 운전 중이라고 전화를 안 받던데,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여름에 그 고성선교 가서 팀장 참 잘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렵지만 아이들 데려가서 팀장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거 제안하고 싶어서. 왜냐면 너무너무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꿈이 그려지더라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돕는 자가 돼. 아이도 많은데 이걸 돕는 걸로 나가면 그 가정이 기독교 명문가정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해보려고. 여기 지금 와 있을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팀장하면 돕는 거. 지금 내 코가 적자인데 언제나 그래. 내 코가 적자일 때 돕는 거예요. 다윗도 도망 다니다가 그 일라 백성이 있을 때 400명 도망 다니다가, 그죠? 내 코가 적자인데 도와주니까 600명을 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귀한데 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던 그 어떤 자매가 지금 미국 여행 중에 자기 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보스턴에 가는데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동부 쪽에 눈이 무지무지하게 왔대요. 눈이 1m래 1m. 근데 나한테 뭘 보여주냐면 미국에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눈 치우는 기계. 이렇게 쭉 무슨 청소기 같이 밀면요, 눈이 확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지고 옆으로 눈이 다 나가. 눈 금방 치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하나 갖고 오라 그랬더니 한 대에 1,500불이래. 더 비싼 것도 있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한 150만 원 들여가지고 눈 치는 기계를 미국 사람들이 왜 살까요? 왜 살까요?
눈 안 치우면 벌금 물어요. 150원보다 더 물어. 거기서 누가 엎어져서 자빠져가지고 깨졌다 그러면 그 수 들어가면 더 물어.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 오면 눈 치워야 돼요. 가서 무조건. 기계라도 사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계라도 사다가 치워야 돼. 안 치우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잔디 우리 집 잔디 내가 깎던 말도 뭐냐. 안 깎아봐요. 쫓겨나요. 벌금 물어. 벌금 나와요.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분 낭만적으로 보이죠. 미국 가면 뭐 잔디밭이 있고 잔디를 우와 깎고 욕하면서 깎아 욕하면서 그죠? 바빠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아까 벌금 나와요. 벌금 나와 그거 잔디도 깎아야 되고요. 자기 집만 더러우면 안 돼. 그죠? 그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 커뮤니티에서만 항의 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뜻이 뭐냐면 난 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좋은 화단을 갖고 왔대요. 화단을 갖고 왔는데 이제 눈 치우는 기계는 아니고 그 비슷하게 생긴 게 잔디 깎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그 아버지한테 배우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막 밀다가 그 아름다운 화단에 그냥 이렇게 쭉 고속도로를 내버린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길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리깡이라 그러나 이게 고속도로 밀듯이 화단에 고속도로를 밀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 그 엄마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키우는 가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고. 꽃 망가졌다고 왜 아이한테 혼내냐고. 배려죠. 생명이죠. 저는 그 어머니의 그런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물질이 아니라 꽃도 아름답지만 아이를 왜 혼내냐고. 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인데, 꽃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돕는 자예요. 스티브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글렌. 이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라는데 나는 뭐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뷰 기사인데 당신이 그렇게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자질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당신의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어머니 얘기만 하네. 4살 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쏟았대요. 근데 미국 우유는 그 우유가 싼가 봐요. 그냥 뭐라 그러죠? 갤런으로 팔던데 우리 하면 그 2리터짜리 한 4개 내지 5개, 한 8리터에서 10리터짜리 그런 걸 많이 팔아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저도 그때 또 보스턴이었는데 보스턴 집회 갔다가 우리 사모도 같이 왔는데 그때 우유 사러 나가다가 30분 나갔어요. 우유 사는데 30분 걸리고 그때 당시에 2불인가 한 2,000원인가 주고 사는데 제가 볼 때 목욕하고도 남을 만큼의 우유를 주더라고. 먹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탕에다가 붓고 목욕하고 왔어요. 우리 사모 그걸로 내 기억에 그래요. 그렇게 우유가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큰 통에 팔아요. 우유를 이렇게 팩에 파는 게 아니야. 무지하게 큰 통에 파는데 그 4살짜리 애가 집다가 쏟아지겠죠. 팍 쏟았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 우유 바다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아 네가 뭐 하는 짓이냐 그죠? 하면서 이렇게 혼내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왕에 쏟은 건데 걸작품 만들었구나. 내 평생 이렇게 방에 우유가 가득한 우유의 바다는 처음 봤다. 이미 저질렀던 일이니까 놀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참 멋지죠? 놀아라. 우유에 놀아라. 뭐 우리 뭐 대천 같은 데서 그 머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놀아라. 우유 축제예요. 놀아라. 그래서 막 놀았대요. 다 놀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놀았니 지겨워서 이제 더 못 놀겠다 그랬더니 이제 닦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선택을 주더라는 거예요. 뭐로 닦을까? 스펀지로 닦을까? 걸레로 닦을까? 그랬더니 흡수가 잘 되는 스펀지가 좋을 것 같아. 맞아. 스펀지가 흡수 잘 되지.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엄마하고 열심히 닦아서 청소 다 끝냈대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우유를 왜 쏟았을까? 밑에서부터 잡으니까 중심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잔디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주둥이부터 잡아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마음껏 놀았고 실패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도 알게 됐고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어머니가 원리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습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법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실패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창의적이 되는 거죠. 창의적이 뭐예요? 막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돕는 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도와주니까, 용서해 주니까.
뭘 해도 도와줘요. 거기서 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가면은 그 무슨 짓을 해도 함정팔 것 같아요. 뭐 말만 하면 녹음할 것 같고, 그냥 말만 하면 녹음할 것 같고, 녹취록 풀어가지고 뭐 부를 것 같고.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뭐 말만 하면 뭐 딴지 걸 것 같고, 뭐 말만 하면 뭐 어디서 비디오 촬영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딴지 거는 인생들, 딴지 거는 인생들. 그거는 해꾸지 않은 마귀 같은 인생이에요. 마귀는 항상 함정팔잖아요. 언제나 도와야 됩니다. 돕는 자. 심지어 노아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먹고 추태버렸어요. 다 옷 벗고. 그럴 때 두 아들은 뒤로 가서 안 쳐다보고, 안 쳐다보는 게 그게 아들이 할 일이죠. 부끄러움을 안 보고 뒤로 가가지고 덮어줬대요. 근데 함이라는 아들은 얼레걸러리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 알죠? 잊지 마십시오. 돕는 자가 되는 건 뭐예요?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의 실패를 선용하게 만드는 거. 뭐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을 참 사랑했대요. 근데 운전이 초벌해서 미숙한데 혹시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지만 사고 나면 이 박스 앞에 있는 그 박스 있죠? 거기서 내가 써놓은 편지 꼭 읽으라고. 근데 진짜 사고가 나서 접촉 사고가.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역시 평상시에 들었던 얘기는 항상 기억이 나요. 위기 상황에. 이 편지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던데 뜯어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뭐냐. 사고 나지 말랬더니 사고 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잘 보세요. 지금 사고 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죠. 상처 입었죠. 손해봤죠.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대요. 이게 돕는 거예요. 돕는 건요, 이거는 기술, 이런 기술 배우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교육은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 하면 도와줄 때, 야,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세워주는 거야.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노인이 넘쳐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을 일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남치고 남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미국의 우리 한국 교포 가운데 명문 가정 든다 그러면 그 전혜성 씨로 유명한가? 그 고시 가문들, 그 고홍주 씨라 그러죠. 예일대 법대 학장했던 분. 뭐 무슨 뭐 오바마 행정부에도 뭐 차관보인가 뭐 하고 하여튼 그 집안은 무슨 맨날 여러 차관보를 많이 하던데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좌관, 차관보. 고홍주 씨 있죠? 모르나요? 되게 그 유명한 집안인데 그 동안문화연구소 소장이기도 했던 그 어머니가 더 유명하죠.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특별히 고홍주 씨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항상 남 도우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교육이죠. 돕는 자로서의 교육.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법대생으로서 뭘 했냐면 그 IT 난민, IT 그 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못 살았어요. IT는 그 IT 난민을 위한 소송. 이거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소송도 돈 되는 소송이 있고 돈 안 되는 소송이 있어요. 이건 뭐 거지들인데 뭐 무슨 돈 줄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송을 했어요. 목숨 건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을 깨는 소송이었어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저거 뭐 정신없다고 저거 이유도 없이 저 사람들 도와줄라 저러나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런데 이 고홍주 씨가 언제 미국 사회에서 유명해졌냐면 IT 난민 돕는 소송하다가 유명해졌어요. 그때 그 유명해져가지고 클린턴 때 인권 차관보까지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일어서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그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삼게 됐습니다. 어머니 교육이 잘 된 거죠. 이민 가정이 어떻게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돕다가 행정부 들어가려고 도운 거 아니에요. 돕다 보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돕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고성선교 떠나게 되는데 모든 거 다 희생하면서 선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이런 식의 거래형의 설교를 되게 싫어하지만 이건 제가 지금 선동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돕는 일에 무조건 가십시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길들이 열려요.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열려요. 아이고 뭐 결혼이나 해야지 고성생활 하자. 고성에서 뭐 이상한 사람 만날 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건 너무 놀라운 사람 만날 줄 알아요? 고성에서 또 뭐 난 고성에 살기 싫어. 누가 고성 살래? 고성에는 뭐 서울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서 안 살아 여행도 안 지나가나? 지나가다 만날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지혜가 짧아가지고 지금 상상을 못하겠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 이거 선교하다가 뭐 땅을 파봤더니 거기서 뭐 고래뼈가 공룡뼈가 나와가지고 뭐 갖다 파니까 10억이고 뭐 이렇게 될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지난번에 운석 떨어졌어요, 운석. 펌에 나가서 철학기도 했더니 갑자기 뭐가 번쩍해서 봤더니 운석이었는데 뭐 한 덩어리 200억이고 뭐 이럴 줄 알아요? 너무 돈 얘기만 하나? 네.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돕다 보면요, 도우면 기쁨이 생기고요, 돕다 보면 자긍심이 생기고 내 잃어버렸던 자아가 다 회복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불면증, 우울증, 뭐 열등의식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다음에 돕다 보면 알아야 돕지. 돕다 보면 지식이 늘어요, 지식이. 고성선교도 철저히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고성에 대한 지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요. 고성에 대한 풍토를 알게 되고 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알겠어요? 이럴 때 막 지식이 막 들어온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고성에서 무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성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섬긴다 그랬는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켰구나. 공부시켰구나.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 어렵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희생해서 얻었더니 희생해서 얻은 거예요? 자기 후손의 땅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됐던 데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아니죠. 자기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났을 때 돕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우러 가요. 저도 옛날에 그 동해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 도우러 한번 갔었어요. 대대적으로 도우러 갔어요. 갔더니 아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돈이에요. 이동하는 거, 뭐 사는 거. 그때 젊은이들 데리고 많이 갔었는데 수해 현장 도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구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돈 좀 벌어야겠구나. 수해 현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애들이 돈 벌어야 된다는 자극을 받았어요. 돈은 벌어서 이런 데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애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교육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게 교육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의욕 갖고 갔다가 한 10분의 1, 10명 중에 하나는 알아두었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그죠 인삼으로 깍두기 해먹고 막 그러면서 막 애들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밤에 라면 먹으려도 안 먹고. 왜 가보니까 체력에서 판단 그림이 나거든.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체력도 필요하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한 번 도왔더니 또 수혜가 반복되는 거 매년. 아, 이건 가서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구나. 그래서 시스템 연구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시스템이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수혜를 방지할 댐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수혜를 돕는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슬픔이 있는 곳에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나타나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또 나타나요. 뭐 구호 단체라느니 무슨 사회 뭐 단체라는 이러면서 실제로 보면 돕는 데 관심이 없고 돈 뜯어가려는 사람들도 나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의 사악함 이런 거 깨닫고. 수해 현장에서 1년 돕다가요. 인생 전체를 다 배우더라고. 도우면 배워요. 순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실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진실해지고요. 준비를 해도 현실성 있게 준비하게 되고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 되십시오. 교육은 그런 거예요. 기준 세우는 교육, 돕는 교육. 돕는 자 만들어야 사자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양이에요. 밤낮 생선이나 훔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 자기 자신도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굴 도우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부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 위해서 맨날 희생했대.
세상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자녀들을 희생한 게 그 희생이에요? 그렇다고 봅시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인생도 없이 다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가 행복해요? 부모 인생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다라는 그 뭐 지휘자 계시잖아요. 뭐 서울시향에 계신 분,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정치성을 가지신 분. 근데 그 엄마 알아요. 엄마가 맨날 그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웠다. 자기 인생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애들 끌고 다니면서 음악 교육만 시키고. 그래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엄마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라고 그렇게 인생을 보냈나? 자기 인생 하나도 없는 거야. 난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녀지간에서 사랑을 하는데 뭐 그 여자가 희생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 합시다. 남자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고 다 주고 남자 돕다가 뭐 손가락 한 2개 잘리고 남자 돕다가 뭐 코도 잘리고 뭐 더 잔인한 거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은 다리 하나를 드릴까요? 오늘은 팔 하나를 드릴까요? 와 끔찍해. 그게 아니죠. 자기가 건강해져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기쁘고 그죠? 같이 기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행복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희생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죽고 성도들만 행복하십시오. 그럼 성도들 행복하겠어요? 성도들 마찬가지죠. 목사님 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죽을 테니 목사님 그런 사람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뭐 자기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이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들 희생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다 뭐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봐야 크게 봐야 70%밖에 못해요. 나머지 30% 그거는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거 70%고 30%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내 손에 있으면 잘 돼봐야 평균 정도예요. 인물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어요? 절대 인물 못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고소성교에서도 불안감은 있어요. 뭐 제가 부모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풀어놓으면 뭐가 될까. 그렇지만 풀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머지 30% 완성시킬 거라 믿어요. 난 대만성교에서 봤거든요. 오락가락해서 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문제를 일으킨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못 보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채우신 30%가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 배웠다 그러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뒷부분에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아이러니죠. 교육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보면 자녀들이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당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존중 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이고 내가 교육을 완성시키다. 내가 뭐 화령점정 그래서 내가 뭐 용의 누나를 점을 찍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완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그런 겸손한 종이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 꼭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선교도 그렇고 지금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기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할지라도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준이에요. 안 듣더라도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기준. 그리고 돕는 자 되십시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성장이 있고요. 돕는 자가 될 때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인간미가 넘쳐나게 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돕는 자 되십시오. 태클 걸지 말고요. 세 번째는 희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성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기도하라 외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되고, 예배하라 외치지 말고 내가 예배하는 모습 보이면 가장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노니 찬양하겠습니다.